어느덧 3월에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화살같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중심을 굳게 또 잡아서 또 주님이 또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이제 계속해서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해가지고요,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순절 때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가 무엇 해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사순절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요,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혹시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막 금식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40일 금식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사순절에 하는 금식은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주님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금식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하듯이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더 자주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주님 더 많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옆 사람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서로 권면하자는 거예요. 좀 어색하신가 봐요. 주님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팔복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팔복의 내용을 좀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처방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팔복을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팔복의 8가지 그 덕목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 복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설교, 이런 류의 설교 많이 들어보셨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 거죠. 팔복에 관해서 옳게 해석을 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주된 관심사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 뭡니까? 특히 이란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가나 이런 것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제일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기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 로마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것이다. 유대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들은 당시 문화 풍습에 따라 여자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남자 말고 여자는 여기에 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대다수인데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라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그 고대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자는 빼고. 아주 못돼 빠졌어요. 그죠?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남자죠.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그 경건함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질병, 아픈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건강한 사람, 건강한 남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분명히 있겠죠.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구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딱 구분을 해놓고요, 판단하고요, 편을 갈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조건들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경건하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남자들 중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부자들만, 가난해서도 안 돼요. 부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그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를 예수님 꿰뚫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선입견들을 깨부수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만나시는 게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이방인들 가까이 하시고,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 즉 세리를 제자로 받으셨어요. 창녀를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 감질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불평하면서 비판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한 가르침에 사람들은 막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고요. 어떨 때는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달랐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천국이 아니었어요. 내가 갈 수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천국이었어요.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었어요. 자, 팔복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팔복의 각 항목에는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떤 경건함과 관계지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요, 복을 강조하는 그냥 표현으로서 충격의 강도를 높여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르침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함과 그 유대교의 편협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 팔복의 각각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가지 됐죠. 아, 너무 길다 생각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끝낼 거예요. 8가지.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거. 겸손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누가는요 아주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요 영적 빈곤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 빈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느끼는 당신. 다시요.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외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당신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는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늘 시선이 땅을 향해 있던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지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성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꼬여있던 사람들 모두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 나? 너 말고 나? 이러면 나. 지금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그것은 분명 엄청나게 기쁨에서 복된 소식이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말 잘 하시죠? 미국 사신다고 우리말 까먹으신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도록 만들어야지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너, 심령이 가난한 권사님, 심령이 가난한 집사님, 태훈이, 심령이 가난한 너, 그냥 너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영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뭐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 불쌍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애통해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비참한 그 환경에서 내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한 환경에서 탄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웃을 일 없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내 손은 똥손이야 이러면서 자책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볼 때 결코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기쁜 일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애통해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말고요. 그냥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좋은 의미 아닙니까? 심성이 막 착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 이름 중에도 온유라고 짓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저항할 힘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항할 힘이 아예 없는 상태.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착한 게 아니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도 저항할 힘이 전혀 없고요.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은요.
발표되어 꿈틀거릴 수조차 없어요. 권력과 힘과 물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찍소리도 못 내며 숨어 지내고 있지.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 이 땅에서는 너의 기업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 아닙니까? 네, 온유한 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대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의를 갈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갈증을 느낍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갈증을 느껴요. 물 한번 마셔도 돼요? 괜찮죠? 네. 언제 갈증을 느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몇 프로? 2%. 그래서 음료수도 2% 음료수가 나왔던 거잖아요. 맞죠? 의사 선생님. 네. 네. 몸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의가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부정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밥을 많이 먹게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의가 부족한 자들에게, 의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님이 의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뜻이죠.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뭡니까? 이죠. 복수와 보복에 익숙하고 약육강식 사회에서 긍휼을 베푸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막 넉넉해서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콩 하나를 옆 사람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걸 반으로 가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음식을 선지자에게 양보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이 당시 통념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긍휼이에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긍휼은 정말 말 그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하면서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 다 남을 잘 돕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것 부족하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긍휼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습니다. 네. 그냥 멍청하고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 안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찾기에 정말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모두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 뒤에 한참이나 뒤처져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채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위 루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저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건요, 내가 청결해야지, 내가 청렴해져야지 하면서 자의적으로 청결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라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정말 가랑이가 찢어져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어촌에 가면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보시면 배 주변에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범퍼 같은 게 뭐죠? 고무 타이어 이런 거. 예, 한국에 고무 타이어 많이 달려 있거든요. 타이어가 왜 걸려 있어요? 배 주변에. 배를 정박할 때나 아니면 다른 배랑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죠.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이 고무 타이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지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틈에서 양쪽 편 사람의 손을 잡고 평화를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전부 어떻습니까? 힘센 편에 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자를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왕따시킵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무 타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왕따 당하고 있을 때 얘들아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하면서 말려요. 어떻게 됩니까? 야, 미안하다. 그럼 나 잘못했어. 이럽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난리야. 네가 뭔데 난리야 하면서 똑같이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세상에서 소외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앙 좋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만 종교인일 뿐이지요. 실상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모두가 다 하는 방법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을 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합니다. 손해를 보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inclusio라고 합니다.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강조점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반복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향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구분이나 차별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경건하든 경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저 밑바닥을 치고 있다거나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치닫고 있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가 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전만큼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교회 나와도 전처럼 기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그냥 찬양만 하면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감흥도 없어. 이게 뭔가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을 읽긴 읽는데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전보다 더 죄도 많이 짓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말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가 아니고요. 약간 종교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늘 사실 목사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기계적으로 찬양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이거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타 치는 것도 어려운데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더 힘들어요. 엄청 어려워요.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나와서 해보시면 어려워요. 찬양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요. 툭 치면 막 나옵니다. 왜냐면 맨날 하는 게 이거니까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계 같은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성도인가?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어디 갔을까?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노래 가사에도 이런 말 나오죠. Come just the way you are.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가난한 모습 그대로.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그냥 주눅든 채 그냥 얻어터진 그 모습 그대로. 불의하고 부정한 그 모습 그대로. 없는 살림에 미련하게 남 돕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 그 뱁새 모습 그대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그 어리숙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한번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애쓰다가 결국 손해란 손해는 다 보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하나라도 속한 분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감추려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누가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자랑할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보혈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께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여러분 철면피 아시죠? 얼굴에다가 뭐 그냥 씌우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냥 두껍게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제가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뭘 잘했을 때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앞에 나아갈 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드러운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면 돼요. 가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그냥 그 음성 들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옷 갈아입을 필요 없어요. 화장 고칠 필요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뭐 똑같아요. 화장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가 내가 없다는 걸 인정하며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믿으십니까? 자,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시겠네. 고백합시다.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눈을 감고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문을 열면 돼요. 우리만 문을 열면 됩니다. 뭐 좋은 옷 갈아입을 필요 없습니다. 더러운 거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고 그 주님 손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가난한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취약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담대히 철면 피 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